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2017년 9월 23일이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2017년 9월 23일에 세상에 멸망이 온다고 이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미드라는 과학자가 플래닛 X라는 행성이, 큰 행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지구에 다가와서 이 충돌을, 정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그 충돌로 말미암아 인구 절반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2012년도에도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가 X-Planet The 2017 Arrival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졌어요. 지난달 21일에는 개기일식이 있었죠. 이런 현상들, 또 멕시코나 또 뭐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들, 뭐 허리케인, 뭐 쓰나미, 뭐 이런 현상들이 다 이제 자기 그런 이론을 설명하는데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용케도 저와 여러분은 그 세계 종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종말 지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미혹하는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이제 돈벌이를 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책들을 사보지 않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종말론,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시간도 만드셨죠. 물질도 만드셨죠. 공간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컬어 이제 종말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바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현혹하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든지 뭐 인터넷에 있는 그런 떠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 듣고요. 뭐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뭐가 좀 현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 모든 길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종말이 되어질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이 종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났다고 했죠. 첫 번째가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되어진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종말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미혹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단단하게 그 반석 대신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도 깰 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에 취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혼미하면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속이는 대로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울 가면은 뭐 배에 간다고 합니까? 코배에 간다고.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이겠죠. 서울역에 가면 항상 코를 잡고 다녀요. 눈 뜨고도 코배에 간다고. 그 뭡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눈 뜨고도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속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뭐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잃어버리는 거 그것으로만 뭐 그거 다 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 우리에게는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진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이렇게 싸우는 일들,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 2000년 역사 중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고요. 지금 뭐 멀리 가지 않아도 한반도 위기설, 그죠? 김일성 살아있을 때에도 1994년도에도 핵 위기설이 있었어요. 김정일이 있을 때에도 2004년, 2002년, 2004년, 2006년, 그리고 그 손주되는 김정은 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요. 마치 2016년도에 전쟁 날 뻔했어요. 그 어떻게 흘러 이렇게 지나가더니 올해는 또 어떻습니까? 6차 핵 수소탄 경량화 소량화 해가지고요. ICBM도 성공하고요. 아주 세상에서 제일 편한 백성들은 누구예요? 서울에 사는 백성들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백성들이 제일 편해요. 전 세계는 지금 난리인데요.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 가만히 안 있으면 totally destroy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그 다음날 또 이제 김정은은 뭐랍니까? 조금만 기미를 보이면 선제 공격하겠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가 늘 종말의 때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흐만이라는 랍비가 23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아메하겟돈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땅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그가 환상 중에 보니까 서울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 예언했던 이 짧은 클립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화 되어져서 2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이죠. 그분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걸프 전쟁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구나.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언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집단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이 조금 더 가까워져 가구나. 우리는 이 현상들,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고요,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세 번째로 그 징조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앙들, 이 자연재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데이비드 미드라는 이 과학자가 말했듯이 별이 행성 충돌하고 그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지진이 이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쓰나미도 일어나고요.
너무나 가물어서 너무나 건조해서 또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남극이나 북극에는 거기는 추워야 될 자리인데 더워서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또 이 지면이 낮은 그런 나라들은 또 침수의 그런 위협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론가들은 뭐 빙하기가 다시 또 올 수도 있다고,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이 나서요, 뭐 3차, 4차, 뭐 5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냥 인류가 멸망하고, 아니면 자연재해가 나타나서요,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인류가 멸망하고, 이런 종말에 대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어떻게 끝맺음을, 어떻게 그 마지막 종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로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징조고, 무엇으로 종말이 됩니까?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요, 이 세상의 시간과 모든 것들이 종말을 구하고 완료되어지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징조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종말이 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조건으로서 필수 조건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그 역사의 종말되어지는 그 필수 조건이 뭡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시리아 성경 버전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고요, 회당과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또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또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될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 복음을 누가 준비하고 누가 만들고 누가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이 되는 이 복음을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 때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물줄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타락하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이 나뭇잎으로 옷을 내서 가리죠. 그것도 부족하니까
숲속에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죄로 인하여 수치스럽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 풀 속에 숨었습니다. 누가 네가 벗은 것을 알겠느냐? 그리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 죄,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을 주님은 은혜로 가려주시는 겁니다. 야단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 가운데 거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린다는, 깨뜨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요, 다윗을 불러주셨어요.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말라기를 부르시고, 여러 선지자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뭐를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 그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의 성취로서, 실체로서 오셔야만 되는,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모든 복음을 성취하시고요, 새 언약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새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요, 하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 성육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서 오신 거예요. 구원의 길로서 오신 겁니다. 생명의 진리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인생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으로,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병자들을 만나셨죠.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들의 깊은 죄의 그 문제들, 삶의 근본적인 그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더럽혀진 그들의 몸과 마음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은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 살을 다 찢으시고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뿌리신 그 보혈,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사망,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죽어야 될,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오골 모든 세대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대신해서 그 자리에 죽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뱀의 머리라고 했죠. 뱀의 뭐예요? 대가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시고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풀어 주실,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움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서 시인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친척들 일가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시인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이 리버럴한 동네입니까? 예.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힘든 동네입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 내 생명, 내 목숨, 내 밥줄, 내 밥그릇 다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예. 여러분 믿음을 예.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죠. 신약시대에. 그리고 12 제자들이 선포하신 거예요.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에도, 핍박 가운데에도 흩어지면서까지 핍박당하는 대로, 매맞는 대로 쫓겨가면서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입술과 헌신과 순교와 그 핏부림을 통해서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전파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전파되어야 된다고요? 만국, all nation,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는 헤브라이즘, 자신들의 민족주의가 너무나 강했어요. 선민사상, 유대 혈통으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게 하시고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던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민족 혈통이 특별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로 착각한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건 뭡니까? 너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만 구원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장자죠, 장자.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땅끝이, 모든 이방 족속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먼저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망각한 겁니다. 자기 민족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그 땅만 성지인 줄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국에 선포된 all nation,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복음,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어디에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야 합니까? 너희가 가야 돼.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만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였던 120문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사도들도 순종하죠. 평신도들, 모든 집사들,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성도,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의 그 은사가 주어진 모든 성도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죠? 향수는 이렇게 뚜껑 열리면 뭐가 나는 거예요? 향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문이 탁 열리면, 입술이 열리면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복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교회 같이 갑시다. 예수 한번 같이 믿읍시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전도하시고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도 항상 그런 생각이 나요. 참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바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죠? 이 땅이 좋습니까? 저도 좋아요. 그러나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돼요.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면 참 좋을 텐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느냐?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명, 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 각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예수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었느냐?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요. 똑같이 정말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매여서 비참하게, 영적인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제자 삼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이 땅의 교회의 사명으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 사명이 있는 날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닿으면은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예? 이 마이크도 뭐예요?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확성하는, 소리를 확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고 이게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어느 날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목적을 다했어요. 사명을 잃었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게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소리를 못 내요.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고쳐서 써요. 예. 그렇죠. 고쳐서 쓰는 방법이 있겠죠. 고치고 고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예. 그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자, 이제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손 터신 거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뻔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의 수준 뻔히 아시죠. 예. 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우리 수준이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증거자, 하나님의 사역자,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예, 그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선포되어지는 소개되어지는 그 예수의 이름,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거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황제, 나폴레옹 황제라든지 진시황 황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세상에 그런 권세가 있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로 수천수만의 그 군대를 일으키고요. 예, 움직이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대통령이나 왕의 입술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죄와 사망에 죽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달나라, 60년대 이미 달나라로 사람이 갔죠. 그 아폴로. 지금은 화성까지 무인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요. 별나라도 가고 이런 기술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과학자들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인생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죠.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저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부자죠? 빌 게이츠. 세알릴 수 없는 그런 돈이 있지 않겠어? 수조 달러,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이 있죠.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죄에 빠진 그 인생을 하나 구할 수 있겠어요? 그 돈을 다 줘도 그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죠.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돈이나 재력을 통해서도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하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해내는 권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지상 대의 명령, 위임령이라고 합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 땅에 그 제자들,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누가 맡겨주셨어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언제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고 내가 곧 언젠가 올 테니 그것으로 뭔가를 해라고 맡겼죠. 그 달란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뭡니까? 주인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해서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 뭐를 맡기셨어요? 1달란트씩 맡기신 거예요. 그 달란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뜻에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땅에 파묻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해내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주인이 다시 오실 때가 있죠. 그때 결산을 하실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1달란트 땅에 묻었던 그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곧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요, 종말이 지말 마지막 끝자락에 더 큰 일들, 더 우리의 마음을 현란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의 징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각력이 있어야 됩니다. 곧 주님께서 오실 때가 머지않았구나, 때가 되어 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과 진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님의 그 결산의 자리에 서게 될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교회에서는 다 자랑하는 것 같죠.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도 똑같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의 능력,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는 그냥 의무가 아니라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지로도 보내고요, 훈련시켜서 전도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오실 날을 앞당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일,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했다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감격과 열정과 기쁨이 이 아침에 회복되어져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마지막 끝자락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세상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미혹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징조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셨사오며 성령의 능력을 주셨사오며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붙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부어지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로 인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고 또 주님의 큰 기쁨 가운데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